20장이면은 부활하신 후, 부활절이 지나고 그 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 한 그 모습에서 도마를 이제 보고 말씀하신 거죠. 함께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중간쯤에 너는 나를 본 고로, 이제 고로 이거는 본 고로 과거형이죠. 과거에 이루어졌던 완료형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en me.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you have believed.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if you haven't not seen me. 내가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you have not believed me.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단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365일 곱하기 3 또는 3.5배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그랬는데 너는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두 번째 울 때 3번을 꼭 채워서 부인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도 보았는데, 그렇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한 내가 죽어야 한다. 또 부활해야 하지만 3일 후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나는 제자들이 다녀가신 걸 얘기해도 나는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발등을 찍힌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또 찔러서 확인을 하고 나서야 믿겠다니. 그 믿음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그건 확인하는 이상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것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나를 보지 못했으면 지금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나를 믿지 않았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어요. 그 연암 박지원 씨, 수필 산문이죠. 청나라 때 황제 생일잔치에 초대받아서 이제 사적단으로 가는데 거기 머무는 동안에 황하강을 이렇게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하강이 깁니까? 넓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근데 물살이 항상 그 황색 토 막 섞이니까 황하죠. 그 얘기는 물살이 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결이 세고 파도도 일고 막 소용돌이 용소름도 치고 하니까 그 낮에 걸을 때 얼마나 그 물을 보면 무섭겠어요. 거기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착각도 들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널 때 하늘을 보고 건넌다 그랬어요. 기도하듯이 하늘 보고 건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에 물소리만 들기 때문에 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요, 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 고요한 그 시간이니까 더 귀에 물소리가 낮에 들었던 것보다 더 굉음으로 집어삼킬 듯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야 구도하기. 일야 하룻밤에 구도 9번을 건너는 거, 강을, 그걸 이제 갔다 오면서 자기도 느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걸 관찰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두려움과 귀로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귀는 그래도 낮에는 귀와 눈으로 같이 무섭지만 그 밤에는 귀로만 그나마 하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덜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귀로도 두렵고 눈으로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모이는 것은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눈으로 보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으로 귀로 들리는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강을 그렇게 여전히 두렵지만 전같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도반 말씀도 그래요. 이 제자들이 한 말씀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함께 생활했던 그것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였죠. 도마의 마음에, 도마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은 조금 더 기억에 남아요. 눈으로 본 거는 오늘 아침에도 열쇠를 한쪽에 놨는데 막 헤매고 다니니까, 찾아다니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이따가 열쇠 찾아다닐 것 같아서 미리 어디다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씀도 그 얘기도 기억 못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가 저한테 들려줬지만,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했던 것들이 더 금방 잊어먹고 귀는 잊어먹지만 조금 더 오래 잔류한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현장에 다 도망갔잖아요.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서 떨고 있고 그랬던 모습이에요. 그게 마음에 정말 그 정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도망갔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질문을 해봐요. 물어봐요. 내가 그 상황이었더라면, 지난주에 한번 그 여쭤봤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은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요, 우리는. 왜? 제자들이 도망간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이다, 덜한 믿음이다,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들의 실책,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반면과 삼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마음을 후비고 찔러 쪼개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직접 음성이고, 우리 살아있는 직접 그 시청각, 그런 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했던 그런 환경에 있다면은 우리는, 저는 100% 확신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하나로 떨어져서 짝재기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절름발이고 이거는 쩔뚝거리고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믿음과 들은 믿음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 미끄러지고 하다 또 절름거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믿음과 들은 믿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신 그 수준의 적정의 믿음까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귀로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작동하지만 그 들은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눈과 귀가 같이 연합되어지면 그 믿음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또 놀라운 효과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보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그 본 것과 들은 것이 눈에서 그치고 귀에서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쓰여지고 거기에 그 철필로 그어진다면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믿음.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지만 소문으로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들은, 귀로 들은 그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믿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바돌로메, 또 바디메오, 그 12년 혈루병 여인, 그 야이로, 그 병든 딸을 둔 야이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이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믿음, 우리는 그러나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갈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 세대에는 이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봐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을 봐왔는데도 여전히 주여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그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던 그 현상들,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또 보았던, 어제 보았던 거 오늘 또 보는, 어제 들었던 거 오늘도 듣는, 그래서 내일도 볼 거고 내일도 들을 그런 일상적인 그런 어떤 가십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라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은 믿음. 보지 않았어도. 근데 오늘 그 주보 맨 밑에 보세요. 셋째 줄 영어로 You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너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yet, 너는 나를 보지 않았다. yet, 그러나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yet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주 그 완곡하신 그런 표현 아닙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까지 나를 보았던 건 다 뭐냐? 내 말을 들었던 건 다 뭐냐? 그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얼굴이 빨개졌겠어요, 도마가. 우리 같았으면 그 참 면목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정말 그 큰 말씀으로 그 꾸짖음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우리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이 얼마나 주님 앞에 겸연쩍고 또 무한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눈으로 보고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야, 그것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보았느냐? 만나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얘기해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즐거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말씀하신,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기뻐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도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본고로 믿는 그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추 하나만 툭 떨어내면 벗겨져 버리고 말, 그런 마가가 예수님 잡혀가는 날 어땠습니까? 밖에서 쳐다보다가 쫓아오려고 그러니,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혼입을 그냥 벗겨져 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 1장에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그걸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소름이 끼쳐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한테 그 선언을 해 주세요. 내가 봤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저한테 뿐이겠습니까? 김은신 권사님, 모두 다니엘까지 그죠? 그 계층에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소름 끼치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격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책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로 들어서 함께 연합체가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침마다 우린 펴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그 말씀 위에서 잠언서 29장에서 하신 말씀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함께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종들의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 어머니가 물을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까? 6개 동에 9개까지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잖아요. 술독이 비었으니까 물을 채우래요. 씻으려고 하는가 보다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가 아니라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했더니 그 포도주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그 시간대를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그 물이 여전히 종들이 뜨고 갔을 때도 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 연회장의 손으로 넘겨졌을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해지지 않았을까? 거기까지가 완전한 종들의 순종이고 완전한 종들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언회장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언제 포도주가 됐는가. 그러나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것은 종의 손에 있을 때는 여전히 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연회장의 손에 넘겨갔을 때 연회를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로 잔치집을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저는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들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들었기에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 순종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지 않게 되고 병든 자들이 사라져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이 다 고쳐주지 않으셨고 다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음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다 살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받은지 우리는 그 요한복음 20장 20장의 31절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한번 제가 없어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온 인생 중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새기면 대부분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남은 인생에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인들이 남아져 있는가도 우리는 가늠하지 못하지만 우리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력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회고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자서전이 있다면 적겠죠. 그러나 거기에 다 적히지 못할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걸 간추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엑기스만이겠습니까? 얼마나 집약된 그 믿음들이겠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자부심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본 믿음들이, 들었던 믿음들이 같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그 분량의 믿음, 온전한 분량의 믿음까지 되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 선언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유혹,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선언의 말씀이 세상의 유혹보다 약합니까? 세상에 나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보다 덜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게 오늘날에도 당연히 있고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보니까 내가 나 되게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들이 우상되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믿음 주신 그 주님을 알기에,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우상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까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수가 나온 것은 정말 어떻게 그걸 놓고 우상이라고 저라고 그래서 자기를 인생을 맡깁니까? 그럴 일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만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한심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속이면, 그래서 한 번 속은 사람 또 속고, 한 번 사기당한 사람 또 사기당한다. 그런 그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산교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린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산상수훈 말씀도 우리는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내산, 거기서 또 예수님의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그 철필로, 성령의 연필로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운 사이키 조명으로도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어둠인 그런 빛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불나방같이 거기에 뛰어들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타산지석되고 반면교사되어서 우리 믿음의 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이 따로이면 절름발이에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신앙이고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권투 선수들이요, 언제 힘이 빠지면은 맞아서도 힘이 빠지면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우리 영적 에너지가 많이 이게 정말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복이라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아지도 못하지만 다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시간 낭비를 얼마나 또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절름발이, 믿음의 그 비틀거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본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깨우쳐 알아갈 때라야 우리 본 믿음과 들은 믿음이 연합되어서 상호 보완되어져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보지 않고도 믿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도다.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믿음의 보자기로 잘 싸서 주님 앞에 가셔서 펼쳐 보여드립시다. 주님 은혜를 주신 이 선물 손상당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5배 달란트, 10배 달란트로 더 채워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자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 마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우리 남은 인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남은 인생 우리 본 믿음과 들은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의 반석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을 미리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